라마스타르마 분다리가스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가스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가스트라. 오늘은 전체적으로 121회차입니다. 우리 열애수량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또 이제 법화 삼부경이라고 하면은 이 법화경이 세 가지로 나눠졌다는 얘기인데, 무량의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무량의경이 삼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덕행품, 설법품, 십공덕품 이렇게 약 한 7,000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이 5,149자니까 금강경보다도 양이 좀 많은 분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묘법연화경이 28품 약 7만 자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보현보사 행법경 약 한 7,400여 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법화 삼부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산스크리트, 그 다음에 빨리어, 또 한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이제 인경을 저번에는 한글로 했는데 이번에는 한문을 해가지고 복장에다가 모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특히 전자사경이 좀 쓰기가 편하잖아요. 그게 한쪽에 보고 한쪽에 쓰면 되니까. 지장경이 이번에 이제 전자사경이 또 세계 최초로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727페이지 열의 실력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에 이제 땅 속에서 솟아나온 이 종지용출보살들께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이 경을 널리 이제 설하겠다는 그런 서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서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경을 널리 유통을 해라, 이런 생각으로 10가지의 이제 신통력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게 10가지 신통력을 보이는 이유는 이 법화경의 귀하고 귀한 법화경을 널리 알려라는 이 부촉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부처님께서 출광장설, 그러니까 이 혀를 내밀어 가지고 범천에 이르러 가지고 그 빛이 한량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털에서는 모공방광이죠. 털에서는 빛이 나와 가지고 서품에서 내용처럼 온 우주가 그 빛에 의해 가지고 다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가르침이 하나라는 기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구공탄지, 전번에 얘기했던 부처님의 수인을 보면은 이 손가락을 튕기는 모습, 이것은 수의를 뜻하는 것인데, 구공탄지, 또 일심경해, 기침, 또 모공방광이라든지 출광장설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이 육중으로 진동을 합니다. 그게 이제 육중진동이라는 말씀을 전번에 했습니다. 육중진동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도 이제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혁신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이 법화경으로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이 가르침, 법화경만큼 훌륭한 가르침이 없고, 이 시대는 법화경으로서 모든 사람을 제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법화경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행을 통해 가지고, 실천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행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육중진동을 통해 가지고 보니까 이 세상이, 온 우주가 다 보였다고 말이죠. 그 대중들, 부처님
계시는 곳에 어떤 수행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한눈에 보였다. 그걸 이제 미중유 세계라고 합니다. 미중이란 말은 일찍이 있지 아니한 그런 세계가 이제 펼쳐지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희귀한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로 얘기한다면은 TV에서 그 화면 하나로 온 우주를 보듯이 부처님의 이 광명을 통해 가지고 이 우주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희귀한 일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러한 큰 힘을 발휘를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널리 알려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요.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이 세상을 구제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돌아와 가지고 727페이지에 아래에서 7째 줄을 보면은 그때 모든 천신들이 허공 가운데에서 소리 높여 외쳤다. 이 한량없고 끝도 없는 백천만억 아승기 세계를 지나면 국토가 있는데 이름이 사바요. 그 가운데 부처님께서 계시는데 이름이 석가모니라.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의 그 16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가 법화경을 공부해가지고 전부 부처를 이루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나라를 관장을 하는데 첫 번째 그 아들이 동쪽을 관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6번째 아들이 바로 석가모니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363페이지를 펴면은 이 세 번째 줄에 보면 모든 비구들이여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저 대통지승 부처님의 제자 16명의 사미들이 지금은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어 시방의 국토에서 현재에도 계속 법을 설하고 계시며 한량없는 백천만억 보살들과 성문들이 그들이 권속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16명에 있는 이 아들 사미 중에서 두 사미가 동방에서 부처님이 되셨다. 찾았어요? 그리고 첫째 분이 이름이 아축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수미정이다. 그 다음 동남방 계시는 부처님이 첫째는 사자음이요 둘째는 사자상이다. 남쪽에 계시는 부처님이 첫째는 허공주요 둘째는 상멸이시다. 서남방에 계시는 두 부처님 첫째는 재상이요 둘째는 범상이시고 서방에 계시는 부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처님이죠. 아미타요 둘째는 도일체 세간고네다. 서북방에 계시는 두 부처님 첫째는 이름이 다마라발 전단향 신통이요 둘째 부처님은 수미상임이고 북방에 계시는 부처님은 첫째는 운자제요 둘째는 운자제왕이며 동북방의 부처님 이름은 괴일체 세간 포예시고 16번째 부처님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었느니라.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성유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2600여 년 전에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래전에 부처가 됐다는 그 구원 실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뭐 정문, 본문 이 두 가지를 이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문이 같다 그 얘기인데 방편과 진실이 같다. 결국 방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해품에서 궁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모든 재산을 넘겨주기 위해서 똥치는 일부터 시키는 그게 바로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성불을 했는데 인간 석가모니로 나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석가모니죠. 오직 석가모니분 한 분입니다.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처님과 많은 보살들을 알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만 오종 수행이라는 것은 오종 법사를 사람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오종 법사를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행의 스승을 오종 법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오종 법사는 수지 독송 해설 서사를 오종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오종법사 그러니까 사람을 갖고 오종법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 법화경을 전하는 것은 법사지만 우리의 수행을 돕는 스승은 오종법사가 바로 수지독송 해설서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 사바세계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인토라고 그러죠. 인토, 가민토. 그러니까 참는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계를 관장하는 부처님이 바로 석가모니인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 마하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전을 설하고 계시니 이름이 묘법연하다. 묘법연하다. 흰 용꽃처럼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라는 그런 뜻으로 묘법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보살을 가리키는 법이다. 또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경이다 그런 얘기죠. 거기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왼쪽에 726페이지 왼쪽을 보면은 이해가 좀 빠릅니다. 그게. 거기에 보면은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명묘법연하 이름이 묘법연하다. 교보살법이며 불소혼연 부처님께서 보호하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한문을 보니까 좀 쉽잖아요. 그 위에 보면은 설대승경전이다. 설대승경전. 이 대승경전이 바로 묘법연화경이다. 그런 얘기고, 결국 묘법연화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불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열의 실력품이라는 그 중요한 내용이 이 세상은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가르침도 하나고, 신앙의 대상도 하나고,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이 통일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한반도를 통일해야 되겠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이 세계를 통일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출판을 통해 가지고 이 경전을 많이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법화경이에요. 그리고 몸으로 실천을 해서 몸으로 실천을 하다 보면 자연 지혜가 열리는 가르침. 상구보리 하중생이 아니라 하와중생 상구보리라는 것을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이 모든 이 세상이 하나라는 것을 결국은 아공복공이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은 경의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니 너희들은 당연히 마음으로 기쁘게 따를 것이며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양할지니라. 예배하고 공양할지니라. 공중창성이라고 그랬는데 공중에서 이제 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사바세계라는 나라가 있고 세계가 있고 거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데 묘법연화경을 설하시고 그리고 보살들만 가리키는 법이다. 오직 보살들만 성불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불할 수가 있는 거지. 교보살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소혼연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호해 준다. 이게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확실히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처하더라 하더라도 그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다 좋은 일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나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은 우리는 좋은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더라 하더라도 그것은 잘된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창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결국은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고 땅은 이 대지라는 것은 사시사철이 있잖아요. 결국은 하늘에서 소리를 냈다 그 말은 이 법화경은 결국은 하늘의 비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이 땅에서는 삼초 이목이 상중하의 그런 초목이 이 각각의 물을 마시고 그의 각각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걸 가규차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늘에서는 비가 똑같이 내리는 거예요. 뭐 땅에서는 각각 다르게 핀다 그 말이죠. 그게 약초지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하늘에는 비가 내리는데 땅은 하나지만은 일지소생. 그 땅은 하나에서 피지만은 각유차별이야. 전부 각각 차별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얘기는 이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제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늘에서 울려 퍼졌다는 소리는 이 한 가르침이다 그 소리입니다. 한 가르침이다. 오직 법화경만이 이 세상에 가르칩니다. 그런 얘기예요. 뭐 다른 경전은 무엇이냐? 그건 부분적인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예요. 부분적인 가르침이다. 그 상불경 보살품에서 보면은 이 법화경이 2000조 개송이다. 그 개송의 크기가 1000조도 아니고 2000조라니까요. 2000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을 갖고 있고 그러한 어마어마한 분량을 갖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장경이라고 그래요. 장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게 갖춰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장경처럼. 그래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비요 장경이란 말이 이 어마어마하게 감춰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2000조의 개송이 엑기스화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내용이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법화경이다. 우리가 세계를 통일시키려면은 이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앞장서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단한 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 있던 모든 중생들이 허공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합장하여 사바세계를 향하여 나무서가모니불 나무란 말은 귀이다 그 말이죠. 규명한다 그런 소리인데 규명한다는 소리는 이제 그 목숨을 다해가지고 신앙적으로 그 대상이 석가모니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을 신앙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불교가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것은 교주님이 누구냐 이건 기초교리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 교주를 석가모니로 해야지만이 불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주님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도 교주님이 다르면은 불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같아도 비슷해도 불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석가모니를 교주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온불교는 역시 교주가 다릅니다. 종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공부하는 그 1년 정종의 남묘호랑개교 하는 남묘호랑개교란 말이 나무묘법연화경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교주가 1년 상인이에요. 1년 대사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지. 근데 이제 엄격하게 놓고 보면은 불교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좋은 말씀은 다 부처님 말씀이고 좋은 가르침은 전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제 엄격하니 이 불교다 아니다 이건 판가름하는 것은 교주가 누구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단이다 또 이단이 아니다 이것은 교주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주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다른 분이면은 이단이다.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교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신앙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정확하니 설정이 안 돼 있으면은 엉뚱한 데로 갑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신앙의 대상이 정확하니 설정이 안 돼 있으면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게. 아무리 부어봤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대상이 정확하게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신앙의 대상이 0이면은 아무리 믿음이 강한 것이 100이라고 하더라도 0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은 여기서 말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일러주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직 부처님은 한 부처님이라니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분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봤나요? 문수보살을 봤나요? 형태가 없는 불보살을 법신불보살이라고 그래요.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만 아는 것 아니겠는가요? 그래서 여기에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얘기가. 그래서 미래에는 모든 신앙 대상이 하나로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불교만 살아난다는 거지. 그게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온 우주가 하나라는 것을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 보견대라는 것이 마치 누리호가 우주에서 세계를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부처님의 광명을 통해 가지고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가르침을 통해 하나가 된다는, 온라인 시대를 진즉 예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주 온라인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온라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보견대라는 것이 신통을 보이는 것인데 열의 실력품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로 일축시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뭐 정문, 본문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여러 부처님이 계신 것 같지만은 한 부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났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끝은 구원 실성에 대해서 열의 수량품이라든지 여기서 우리가 이미 그건 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모든 사람이 자타가 일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가르침이 나무 기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미래인일. 미래는 오직 신앙의 대상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무 석가모니불 외치는 것은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이 경전에 있다니까요. 특히나 이 법화경에 있다는 거예요. 묘법연화요 교보살법, 보살을 가리키는 법이라는 거예요. 또 불수혼염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항상 보호를 해주고 우리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모시고 다녀야죠. 자나깨나. 우리 스스로의 가치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본인 스스로 가치관을 이렇게 맞다 틀리다 이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못 하는 일은 부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자세입니다. 근데 모든 것은 우리의 가치 판단을 한다고 말이죠. 본인 스스로의 원하는 것이 안 되면은 그의 기도가 잘 안 됐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면 기도가 됐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뭐 기도를 했는데, 관음 기도를 100일 했는데 안 되면은 기도빨이 안 받았다. 본인 식대로 잘 되면 됐다.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죠. 그것은 두고 봐야지 않은 일이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북이 무상이다.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는 것이 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는 얘기지. 근데 거기에 부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전부 기도가 얘들이 학교 가는 것도 부귀하고 따라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학교를 가야지만이 부귀가 따르니까.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게. 내 생각은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도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이 낫겠더라니까. 그런데 애들이 그 독하지 못하면은 독한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결단력이 있어야지 공부를 잘하잖아요. 흐지부지 하는 애들은 공부를 못해. 공부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놀러 가자고 하면 놀러 가버려. 왜냐하면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좀 여린 애들이 공부를 못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럼 엄마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공부를 모든 얘들을 둔 부모들은 아, 이 애가 효자가 될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 생각은 공부 잘해가지고 효자, 불효자보다는 다 그런 것은 아니라겠잖아요. 공부를 못하고 효자가 낫겠어. 그건 아닐까요? 응? 돈 벌어가지고 부모한테 이렇게 용돈 주는 얘가 낫지. 거기가 부모가 뭐 돈이 많으면은 지들끼리 잘 살면 좋겠죠, 그게. 근데 인정머리가 없는 것보다는 인정머리가 있는 것이 낫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애들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규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심 규명 했잖아요, 아까도. 예?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 불. 첫 번째. 부처님 가르침, 또 스승들. 그래서 미래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타가 일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귀의할 대상은 오직 석가모니 불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현재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도 모든 중생들은 언젠가는 석가모니 불께 기명할 때가 온다는 그런 의미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기명을 안고 있더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시절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제는 언젠가는 불교에 전부 규명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잘 키워놓으면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잘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실천자가 바로 보살이에요. 보살들만 교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리고 첫 번째가 자비행위잖아요, 보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자비심을 베풀어서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이제 총루품까지 하면은 이제 딱 끝나요, 그게. 다음 품이 총루품인데, 가장 짧은 품이 총루품입니다. 여기서 보면 한 장 반이나 돼요, 그게. 그 다음에 야광보살, 묘원보살, 관세음보살 나오는데 전부 보살들의 인격화가 중생 구제하는 모습이 이제 그 다음에 예화로 나오는 것이죠. 총루품에서 이제 다 끝나고 전부 돌아가세요. 분신 부처님은 오셨던 대로 가시고, 다보 부처님도 가세요 그랬는데 다보 부처님은 안 가시고 유통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러한 품이 총루품이에요. 총루품이 다음 시간이나 몇 주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석가모니불 이렇게 말하고 갖가지 꽃과 향과 영락은 장신구죠. 번기와 깃발, 일산, 해가리개 온갖 장신구와 진귀한 보배와 미묘한 물건들 다 함께 사바세계를 향하여 멀리 뿌렸다. 9번째입니다. 9번째의 그 신통력이에요. 그래, 이 뿌렸더니 그 뿌렸던 물건들이 시방으로부터 오는 것이 마치 구름이 모인 것과 같았으며 변하여 보배 장막이 되어 이곳에 계시는 부처님들 위에 두루 덮으니 그때 시방세계가 툭 트여 막힘이 없어서 하나의 불국토와 같았다. 이게 이제 그 나무 기명이 8번째 실력이고, 이 공양물을 이 사바세계에 뿌렸다. 이게 이제 그 9번째 실력입니다. 얘기를 10가지 실력 중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요산재물이라고 합니다. 요산재물. 멀요자, 흩을산자, 모두제자, 물고물자. 그러니까 공양물을 이제 올렸다 그런 얘기죠.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렸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그 번본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 머리 위에 이 꽃 우산되어 머물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꽃 우산되어 머물렀다. 이 꽃이라는 것은 그 실천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에서 우리가 꽃공양을 올리는 것은 약속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실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로만 하고 실천이 안 되면 꼭 공약을 올리는 것이지. 그리고 인연을 맺고자 하면 꼭 공약을 올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꼭 공약을 많이 올리면은 이제 얼굴이 이뻐진다고 그러잖아요. 전생에 꼭 공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아름답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이제 믿고 있지가 않겠지만, 아무튼, 구리 공약을 많이 하면 목소리가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3세 인과경에 보면. 꽃이라는 것은 실천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행. 그리고 실천행을 여기에서 가르치는데, 앞으로는 이 행이 중요하다. 모든 것은 행으로 마감을 지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동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공양도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3종 공양이. 이공양, 경공양, 행공양. 이공양은 쉽게 말하면 재물공양이에요. 경공양은 법공양이에요. 행공양은 뭐냐? 이것을 어떤 불법을 널리 펼 수 있도록 우리 행동 실천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행공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실천이 중요하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살행의 실천 공양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이 없으면은 하나로 만들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애 수양품에 보면은 도사화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절구통에다 놓고 모든 약을 찢잖아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상대의 마음으로 이렇게 통하려면은 본인이 희생이 따라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야광보살도 역시 일체 중생 희견보살로 있으면서 소신공양을 통해 가지고 결국 많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야광보살이 됐잖아요. 이 시대는 희생정신이 따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다 망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돕고, 화합이란 말이 희생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공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양물을 멀리 사바세계에 향해서 흩었다. 그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영산회상에 올렸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을 해야지만이 부처님을 친견할 수가 있고, 부처님을 친견을 하고 많은 중생들을 전법 교화를 하면은 우리가 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성불의 방법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구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성불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는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봉사라는 것도 자기 희생이 없이는 어렵잖아요. 그게. 그래서 희생을 해야지만 이 세상이 하나로 될 수가 있다. 그게 실천의 가르침. 이게 바로 공양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10번째인데 그 시방세계가 툭 트여 막힘이 없어서 하나의 불국토와 같았다. 이건 10번째 실력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을 시방통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방통동. 통동이라는 것은 통할 통자에다 함께 동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10가지 대실력을 보이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 미래 이일이라는 표현을 해요. 미래 이일. 이자란 말은 이치를 얘기하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는 진리가 하나다. 그런 얘기지. 오직 법화경으로 세계 통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내 소리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마지막에 열의 실력품에서 총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법화경으로 세계 통일을 한다는 거지. 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통일시키는,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그런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의 열애사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야 돼요. 절대
어떤 절망적이라든지 또 어떤 망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왜냐? 부처님께서 다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불심이라는 것은 모든 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보살심이라는 것은 중생을 애민중생으로 보는 것이고, 영각심이라는 것은 연기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생멸을 어떤 연생 연멸로 보는 거죠. 그게. 성모는 어떤 괴로움을 보는 거고. 근데 부처님의 불심으로 본다면 하나지만 보살로 본다면은 모든 사람을 구제의 대상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우주 전체가 구제의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사행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승하고 대승의 판단은 바로 설법이 있느냐 없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으면 대승이요. 나 혼자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바로 소승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의 이 법화경을 널리 알려야 됩니다. 이 부처님의 말씀을 알리는데 부처님께 보호를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일곱 동안에 헤매부를 하는 것보다 나를 대신해서 하는 열애사를 헐뜯고 요구하면은 나를 헐뜯는 것보다도 더 죄가 크다. 그게 바로 법사품에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계 이 법화경으로 통일될 때까지 정말로 열심히 포교를 해야 된다. 그게 딱 이게 이 정신적으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누구를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포교를 해볼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세계가 하나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방세계가 탁 트였다는 것은 모든 거 하나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여일불국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일불국토. 또 내지는 여일불토 이렇게. 거기 보면은 왼쪽에 한문에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뒤에 보면은 그 시방세계가 통달무에 걸림이 없이 통달돼가지고 다 통해가지고 여일불토다. 부처님 나라같이 하나가 돼버렸다 그런 얘기죠. 앞으로 그렇게 세상이 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지.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은 부처님께서 전부 보호를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전법 교화 그러면은 친견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성불을 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0가지의 실력에 대한 법화경 세계가 하나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부처님의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르침을 뭐라고 하냐면 일불승이라고 그래요. 일불승. 하나의 진리, 일불승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일불승? 오직 불승뿐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10가지 부처님의 이제 그 이상과 예언을 표현한 것인데, 또 불자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을 찾아서 이 부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 불성자각, 불성개현, 또 불성발현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부처님을 찾아가지고 부처님의 신통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불성자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을 키워서 이 법화경을 자꾸 먹다 보면은 불성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이 삼초 이목이 자라듯이 우리는 법화경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법화경을 먹고 자라는 법신은 바로 불종자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방송을 듣는 분이나 또 법화경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 마음속에 불성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성 개발하는 데서는 모든 대상을 공양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공경하고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공양, 공경, 존중, 찬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공양, 공경, 존중, 찬탄. 이게 모든 사람을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면 결국은 불성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자꾸 하니까 불성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재수가 없어요. 그게. 왜냐? 이게 적이 만들어지니까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회원을 해야 됩니다. 원결을 풀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상불경 보살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잖아요.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양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공경하고. 공양, 공경, 존중, 찬탄. 이 네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덕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부촉을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를 전체적으로 법화경을 요약해 가지고 설명한 내용이 그 다음에 이요 원지컨대 거기에 728페이지에 왼쪽을 보시면은 그 이요 원지라고 써 있죠. 요약해서 이제 전체적인 요약을 해 가지고 네 가지로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에 코로나가 또 많이 또 확산됐다고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마음을 이제 넉넉하게 먹으면은 몸이 따뜻해진다니까 코로나도 예방될 것 같습니다. 자, 제목 3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마스타르마 분다리가 수트라, 나마스타르마 분다리가 수트라, 나마스타르마 분다리가 수트라. 수고하셨습니다.